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벨기에 동화작가 칼 로락은 키아바의 미소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넌지시 설명합니다. 한 소년이 낚시를 하다 겨우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좋아했는데 그 생선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잡힌 물고기가 자신이 칼로 내리쳐 먹으려고 하는데도 미소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소를 품은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고 나자 소년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유지하는 평정심,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할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소년은 곰을 만난 때에도 미소를 보여 위기를 넘겼고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아서 폭풍으로 하여금 달아나게 하였습니다. 소년은 그날 낚시터에서 물고기 대신 정말로 강해지는 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낚은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것에 공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지키는 것, 온유함을 지키고 가치관을 지키며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
즉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옛 선인은 작은 것을 보는 힘은 밝음이라 했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힘을 강함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남들보다 강해지기를 바라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강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우리의 노력은 혹 욕망이라는 헛물을 켜는 일이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시편들의 표제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나타나지만 본문은 지은이만 있고 시기와 장소 등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토대로 추측하건대 이는 특정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을 계도하기 위해서 지은 그림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다윗이라는 이 걸출한 믿음의 선배에게 교훈의 말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을 주려는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불타오르다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빼앗겨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남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로는 나도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마음이 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 같은 겁니다. 본래는 전혀 그 일에 마음이 없었지만 주변의 집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거기에 마음을 전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1절은 바로 그 마음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말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선한 방향의 삶을 끝까지 지키라는 요청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3가지 정도로 소개합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 결말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풀과 같이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라고 한 말은 허무함과 덧없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서 풀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허무한 결과를 빗댄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꺾인 채소와 같이 올고듬이라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처음에는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시들어서 먹을 수 없는 식물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의를 향하여 바르고 꾸준하며 묵묵히 지키는 모습을 우리 매일매일의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2번째 이유는 결국에 완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공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가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반복 사용됩니다. 이루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완성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일이나 사역을 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완성해야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지만 바울에 의하면 일을 시작하신 이도 그리고 완성하시는 이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일을 완성하겠다고 덤비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살 뿐인데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못할까 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잘 지켜오다가도 중간에 더 좋은 방법이나 더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지금까지 지켜온 마음을 내다버리고 세상 방법을 손에 잡으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완성한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80년대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어쩌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차피 내가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할 일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곧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힌 바 된 그것을 뭉근하게 끝까지 잡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고야 마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우리의 의와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심지어 정오의 빛과 같게 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살다 보면 내 노력은 아무 소용도 없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들여 해왔던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무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헌신, 희생,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그것도 가장 찬란한 정오의 빛과 같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죄송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뜻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키는 그 선한 마음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앞서 설명한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없고 7절과 8절의 명령처럼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인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부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지키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본시의 두 번째 단락에 들어서서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내 그 마음을 지킨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따르는지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결과를 말하는 다윗의 수사법, 말하는 법이 좀 독특한데 마음을 빼앗겨 악인의 길로 간 사람과 끝까지 마음을 지킨 사람의 삶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한 자들의 결말은 끊어짐입니다. 사망으로 대표되는 끊어짐의 역사는 저 멀리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래 아담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악과의 그 마음을 빼앗겨서 사망이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은 끊어졌습니다. 자기 생명만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하와와의 관계도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와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결말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지키며 여호와를 끝까지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체 끊어지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말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사용된 이 말은 든든한 터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끊어지고 단절되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 수 있고 디딜 수 있으며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끊어짐의 반대인 연결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킨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결과를 비교하는 다윗의 표현들 가운데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악인들의 행동이 심판자의 눈에 보기에 비웃음을 사는 자충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들은 제 가진 힘을 과시하면서 마음을 지키며 온유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얕보고 제압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소롭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처럼 주께서 그를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힘을 과시하여 행하는 일은 결국엔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자충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이 자충수인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속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악한 일을 악하지 않다고 속이는 것은 남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인을 공격하는 행위로 악인은 자기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느끼는 심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가소로운 자충수라고 말하며 20절에서는 멸망하여 연기처럼 없어지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반면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의인은 어떤 결과를 맺겠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비단 18절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6절까지에도 다윗은 의인이 맞이하는 결말에 대해서 승리와 한희와 평탄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지금 비록 당장에는 미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드시 승승장구하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역설적인 승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바울도 다윗이 말하는 의로운 삶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영어의 몸이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더욱 잡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적인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 때문에 처음 가진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불보듯 뻔히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외롭고 고독한 순례자의 걸음을 더 굳건히 지킬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즐비한 요즘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면으로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힘과 목소리를 내고 싶고 위력 발휘를 해보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현안을 풀어보고자 덤비지만 악화일로를 걸을 뿐입니다. 이런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마음을 지키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온유함과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지켜가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에 걸맞은 모습을 지켜가고 또한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내 힘과 정력대로 해보고 싶은 유혹이 찾아들지만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며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알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지는 것 같고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 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만을 더욱 붙잡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긍휼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